혹시 성탄절 의미 있게 혹은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흥청망청 쾌락의 성탄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이 있는 성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막 지나자마자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드리면 이제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4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 매년 그렇듯 공통적인 한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세상과 더 많이 타협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좀 한켠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너무 많이 하는 말이죠. 정말 이제 상투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며 우리가 혹여 고난의 길일지라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세세히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을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 후회하는 일들 꽤 있었죠? 올해 이 연말이 다가왔는데 후회하는 일 없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고 없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이해해 줄 걸, 용서할 걸, 사랑할 걸, 좀 도울 걸. 후회의 삶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삶을 산 것을 인지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오히려 후회했기 때문에 그 후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후회하더라도 그 후회를 이겨낼 수 있고 그 후회를 뒤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그 화장실을 가면 남자 화장실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여자 화장실에도 있습니까? 예. 근데 요건 없을걸요? 요건 없을 거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요건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너무 흘려서. 이 문구는 위트 있는 말투로 정중하고 아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로 깨끗이 사용할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냈는지 참 좋은 말을 생각해냈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안 남기려고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이는 향수를 진하게 뿌려서 지나가면 그저 지나갔을 뿐인데 그 향수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흔적도 있고 추한 흔적도 있습니다. 후회의 흔적도 있고 보람찬 흔적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의 흔적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키 큰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그분이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은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더럽고 추한 곳을 정비하여서 아름답게 하였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과연 내게 예수의 이 필수품 흔적이 있는지, 예수의 흔적이 혹여 없다면 흔적을 남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개역개정 또 뭐 개역 한글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유대인의 종교 관습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내가 손 들고 저 할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난지 8일 만에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눈도 제대로 못 뜰걸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남은 흔적이에요. 내 의지로 남긴 흔적이 아니에요. 내 부모의 종교가, 내 부모의 신앙이 남긴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받은 흔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이런 흔적을 남겨야지 너희들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명자로 다 파송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파송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표를 가져야 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면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추운 겨울에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충동이 계속해서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뜻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다시 살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 결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잖아요. 제가 뛰어내리면 저 한강물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차가워서 감기에 걸리고 고통받을까 봐 뛰어내려 죽지 못했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피하려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설파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핑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참 전화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일로 전화할 때도 있지만 제가 왜 전화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 전화의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 가장 많은, 가장 다수의 의미가 왜 교회 안 왔어요? 이거잖아요. 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결석자들을 다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 사람이 왜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전화를 합니다. 제 전화는 기피 대상이에요. 잘 안 받아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날 전화해도 안 받고 다음날 전화해도 안 받고 그 주중에 언제든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간혹 전화벨이 울리고 5번, 6번 이상 시간이 지나가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받지 마라. 받지 마. 안 받는 게 나도 속이 편한데 뭐야. 받지 말고 그냥 다음 주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혹여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제 전화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통화가 반드시 신방이 필요한데 그걸 좀 건너뛰고 싶다. 왜? 불편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품입니다. 한 1, 2년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러 차은행을 나가거든요. 저는 계획형 인간입니다. 여행을 가도 스케줄을 다 짜놓고 그리고 스케줄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케줄이 잘못될 경우 거기 갔는데 문이 닫았거나 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2 스케줄도 짜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었어요. 지금 교회 청소를 청년부가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청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중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이제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버려야 되는데 그날 수요일이니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교회차 조수석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얌전히 모셔놓고 그리고 차 운행을 나가면서 우리 차 이렇게 인도로 나갈 때 도로로 나갈 때 그 우측에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나가야지 계획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딱 가니까 잔머리가 순간 딱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뭐 굳이 내가 내려서 이걸 버릴 필요가 있나?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이로 쓰레기 봉투를 탁 던지면 농구하듯이 던지면 그럼 되겠구나. 근데 다만 세게 던지면 터지니까 살짝 던져야지 하고 살짝 착 던졌어요. 근데 탁 던졌는데 가다가 이 창문에 살짝 맞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세게 던져야겠다. 그래서 힘껏 휙 던졌어요. 쓰레기 봉투는 제자리에 터지지 않고 탁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오른팔에 50견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은 왼팔에 지금 앓고 있습니다. 오른팔 50견 알아보셨어요? 와, 아플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지게 아파요. 그렇게 아플 때인데 확 던지고 나서 이게 잘 낙하한 것이 잘 확인된 이후에 고통이 바로 찾아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이렇게 웅크린 상태로 뒤에서 빵빵 대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50견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받는 줄 아세요? 도수 치료를 받거나 충격파를 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막 팔을 뒤틀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 50견이 1년 만에 나을 것이 한 6개월 만에 낫는데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견뎌보니까 한 3개월 만에 차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해요. 낫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해요. 그냥 나으려고 하는 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 이거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고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던 자들 역시 이 할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뒤에 말씀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율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할례는 해야 되는데 다른 율법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 난 안 지켜.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는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종교 때문에 부모님의 의지로 받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의지가 없었던 그 할례, 그것은 자랑거리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 그 할례에 묶여 있으면 지켜야 될 율법들이 많잖아요. 그 율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 것은 내가 한 것은 중요한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건 그렇고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그렇고가 수긍인가요? 인정인가요? 아니 나의 주장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건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맞는 이야기에 대해서 수긍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이렇게 고쳐보자. 내가 고치겠다.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건 그렇고 그거 덮어두고 내 말은 말이야.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난 할례를 받았어. 할례는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을 귀와 입에 지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에 예수의 흔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자신의 입술만, 자신이 해야 될 말들만 강조하는 사람을 과연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거기를 보면요.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너무 오래 내려오지 않죠.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경배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방인의 관습대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분노하죠.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선민으로 선택한 저 백성들 이제 내가 다 진멸하고 없앨게. 이제 너 한 사람으로 비롯된 다른 백성들을 모아서 네가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선택할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왜 애굽 사람들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편안히 살다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모세의 충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모세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흔적을 귀에 가지고 입술에 가져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대학 시절에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죠? 비빔밥이죠. 뭐 전주 콩나물 해장국 요새 체인점들 많던데요. 비빔밥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빔밥은 대한민국 음식이다. 콩나물국밥은 잘 모르는데 비빔밥은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원고를 만들면 항상 저도 맞춤법이 맞는지 틀린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틀린지 검색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근데 전주 비빔밥은 떼어쓰지 않습니다. 띄어쓰지 않아요. 전주 비빔밥이 고유명사라는 의미예요. 서울 비빔밥은 서울 띄고 비빔밥을 써야 됩니다.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전주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집이다라고 해서 가서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기대가 커서인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야, 내가 며칠 전에 전주 내려가서 그 어디에서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서울 비빔밥하고 뭐 별 차이 없던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분노를 해가지고 막 온갖 말들을 막 쏟아댑니다.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서 다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울 비빔밥하고 전주 비빔밥하고 차이가 뭐냐? 나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비슷해서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엄마, 전주 비빔밥은 참기름을 밥 밑에 깔어. 아니, 밥 밑에 깔든지 위에 올리든지 그 참기름 때문에 맛이 달라지나요? 아니, 그 볶는 거면 그 넣는 순서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섞어 먹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한참 박장대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딱 끊고 내가 하는 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부부간에 대화할 때 이 대화의 방식이 다르죠. 전형적인 그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요약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래서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귀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입을 지닐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혹시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듀엣, 찬양 듀엣 아셔요? 그분들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찬양의 후렴 가사예요. 그러나 내겐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하리라. 그 십자가 흔적, 그 십자가 흔적은 어떻게 생길까?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넘어질 때, 뭐 실수했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이어도 그렇게 하실 때 귀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예수 닮은 행동, 예수를 위한 행동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뒤에서 너무 크게 떠들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의 내용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게 알아듣게 되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분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자기 교회 다녀? 순간 창피했어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피했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식 중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가면요, 우리 사장님이 오늘 또 계신데 음식점에 그 표구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제일 많이 해놓는 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또 사무엘상 말씀 뭐 이런 거, 그 말씀들 있으면 딱 걸어놓으시고 십자가 딱 걸어놓으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보네. 그러면 내가 그걸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보이기 위한 행동을 의식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